희년과 그 영광,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여섯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년은 끝난 게 아니다 말씀했죠. 오히려 시작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50주년이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50주년은 사실은 세 가지 이제 화두인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너무 놀라운 우리 은혜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현재형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형은 뭐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저와 함께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사실은 희년이에요. 희년은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공사 중이고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되고 있고 하나님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를 향한 선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양강나풀을 크게 불면서 온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는, 그래서 회복하는 그 놀라운 것이 바로 희년이었다. 우리는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바로 희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년은 구약의 한 제도가 아니에요. 희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희년의 창조, 희년의 타락, 희년의 약속이 구약에 이루어졌다가 희년의 성취가 예수님 오심으로 이루어졌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주님이 다시 오는 날, 그때 우리는 희년의 영광이 다시 이 땅에 마지막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한번 아멘 합시다.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두 번째, 예수님을 믿으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그 진리가 뭐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았던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그냥 세상의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진리를 알지니, 근사한 말이지만 그 진리는 명확하게 주님이 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절대 자유될 수 없어요. 그건 나의 자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과 자유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첫 번째는 회복의 영광, 두 번째는 자유의 영광,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 말은 준말인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우리는 회복과 자유를 넘어서 이걸 가리켜서 이제 로드십, 배 안에 누가 있냐? 로드,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재권이거든요. 배 안에 내가 있으면 오너십이에요. 내가 회사의 주인이거든. 그 오너십이라 그래요. 배 안에 리더가 있으면 리더십이에요. 근데 배 안에 로드, 주님이 있으면 주재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재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리더십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는구나. 그게 안 되면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늘 경계하고 조심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재권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주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건 어떤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restoration, RE가 들어가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그리고 restoration, release, 자유함, reset, 우리는 다시 회복됨, 그리고 rest, 이런 모든 단어가 이제 재정렬, 리가 죄잖아요. again, 재정렬, 이게 이제 reset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희년은 뭐냐 하면 재정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었잖아요. 죄로 인해서 누가 주인 됐죠?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마귀가 주인 돼서, 마귀가 계속 부추기는 게 뭐죠? 네가 주인이야. 네가 그 돈의 주인이고, 네가 그 가정의 주인이고, 네가 자식의 주인이야. 자꾸 착각하게 만들어. 내 인생을 죽을 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건강할 때 깨달아야 되는데, 네가 주인이야, 너야, 너밖에 없어. 이게 세상이 주는 계속 외침인 거예요. 그게 마귀가 주는 외침, 세상이 주는 외침이 너야, 너 혼자 먹고 잘 살면 돼. 그러니까 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먹여야 돼. 이게 뭐예요? 성교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세상은 성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뭐죠? 복음이 들어오니까 너가 아니라 주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서 주인이 바뀌었다. 재정렬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가는데 어느 날 주님이 스탑! 그러면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뒤돌아서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라를 지금 보면서 속으면 안 돼요. 이 나라를 보면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대통령을 보고 국회를 보고 정치를 보고 이게 필요해요. 그러나 이거를 보고 이게 진짜인 줄 알면 안 돼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봐야 돼요. 그 너머를 봐야 돼요. 정치를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나 정치 너머를 봐야 돼요. 경제 너머를 봐야 돼요. 사람 너머를 봐야 돼요. 아멘 할 때까지 어디를 넘어가야 되나 도대체. 아멘. 그거를 보는 게 믿음의 눈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눈이거든요.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바뀌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개혁이라고 해요. 개혁.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종교 개혁은 1517년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 계속 일어났어요. 지금까지도. 믿음이 들어오면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 구테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인이었던 나를 죽이고 성령이 오니까 주인이었던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재배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군대 가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 하면 제일 사실 먼저 싫어했던 게 뭐냐 하면 저기 옛날에 그렇게 막 저쪽 보고 1순위 해가지고 저쪽까지 달려갔다가 돌아와가지고 1등만 이렇게 쉬고 또 나머지 달리게 하고 2등 쉬고 나는 아무리 달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중대장이 한참 뛰는데 뒤돌아 그러는 거예요. 뒤돌아 그러면 내가 1등인 거예요. 그 순간 모든 세상은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자주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희년의 영광이 선포되는구나. 이미 난 군대에서부터 이미 알았어요. 희년이 이게 있구나. 우리가 지금 보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그걸 어느 날 병들었을 때 깨달아요. 멈췄을 때 깨닫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깨닫는 거예요. 이건 내 제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아픔이 오히려 이것은 저주나 내 인생을 태클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때 멈췄거든요. 그때 멈추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내가 살아왔던 방식에서 나와야 되는구나. 근데 지금까지 뭐예요? 마이 웨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 살았으니까 그 방식을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양육받고 양육하고 목장 나누고 주일날 기록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새겨보고 그러다 보니까 마이 웨이가 아니라 히즈 웨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의 길이. 그걸 가르쳐서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구원의 역사를 쓰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다. 이 나라가 될 것을 희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먼저 세상을 향해서 욕하거나 여러분 분내거나 왜 이놈의 세상이 이래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돼요. 먼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하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어야지만 내가 아내한테 평화를 제시할 수 있어요. 내게 분노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자녀에게 너희들 왜 이러냐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먼저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주재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조금은 좀 낭패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을 내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또 용서가 안 되고 이랬던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공사 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금요일 옆에 나온 사람은 여러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나온 사람들은 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방송으로 듣고 있는 분 중에는 사모하는 분 빼고 거리가 정말 멀고 우리는 해외에서도 지방에서도 이 말씀을 듣는 분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교우들 중에 오고 싶어도 너무 이 직장 끝나고 2-3시간 걸리는 분이 너무 많아요. 또 금요일날 오후는 너무 차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부득불 차에서 금요 성령 집회를 하는 분도 있어요. 정말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부득불 오지 못해서 가정에 늦게 도착해서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에 아무 관심이 없다가 뭐 하나 궁금해서 혹시 보는 분이 오늘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전으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다시 주 앞에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모인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우리 왜냐하면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그 교회는 여기 있는 죄인, 여기 우글대고 있는 이 저를 비롯한 이 악랄한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의인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아니 병원에는 누가 와요? 아픈 사람이 오는 거예요. 우린 아프니까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아멘 안 했네 지금. 우리 아프니까 막 아우성치는 거예요. 주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거기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혹시 아픈지도 모르고 있는 분이 있어요. 지금 제가 자꾸 오늘 방송을 유별나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어떻게 나와야 돼? 어떻게 나오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기도가 안 될 때는 기도가 되는 분 옆에 가세요. 기도가 안 되는 분 옆에 가면 안 돼. 기도가 되는 분 옆에, 기도를 울부짖는 분 옆에, 정말 감동하고 말씀을 붙잡고 애통하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자 옆에 그렇게 가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광은 뭐냐? 우리의 주어가 나였는데 영광이 되니까 바뀐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전제되는 게 뭐냐? 영광이란 단어를 떠오르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 영광이란 말을 떠오르면 우리는 내가 영광 받는 거, 이게 제일 경계가 된단 말이죠. 내가 주어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영광하면 축복, 성공, 이런 단어들이 연상되는데 성경은 과연 그럴까? 성경은 누가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이세요. 너무 당연하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영화롭게 만드세요. 당신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세요.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영광을 안 돌려도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그분은 당신의 자녀에게 그 영광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은요, 헬라어로는 여러분 이 표현이 그냥 발음대로 하면 독사예요. 독사. 헬라어 말로 영광이 이 뱀이 아니라 독사예요. DOXA예요. DOXA. 이게 이제 음역으로 영어로 딴 건데 DOXA예요. 독사. 외우기 쉽죠? 여러분 독사. 그게 영광이에요. 근데 이 뜻은 뭐냐 하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 무겁다, 주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그 뭐냐,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존귀함, 어떤 단어로 표현이 안 돼요. 근데 이것은 말씀하셨다고 어원이 같아요. 말씀하셨다는 뭐죠? 그 말씀을 무겁게 여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많이 지금 주일날 나누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거, 그게 말씀하셨다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말을 순종하는 게 뭐냐면 무겁게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란 단어인데, 이 영광이란 단어가 신약에는 166번, 구약에는 202번까지 나와요. 이건 이제 성사학자들이 여기 어원을 따진 거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신구약이 완전히 영광으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신구약이. 자, 그러면 이 영광이 뭐냐? 이런 이제 도표가 될 것 같아요. 영광은 무겁고, 가장 무겁고 가장 귀함. 이게 영광이에요. 그 주님 그 자체잖아요. 가장 무겁고 가장 귀함. 그 무게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요, 그 당시 금의 무게를 재는 거 있잖아요. 금에 가장 가치가 있으니까, 예나 지금이나 금의 무게를 잴 때 쓰는 게 카보드란 단어예요. 그 말이 무겁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광스럽다는 건 그 이상이라는 거. 우리가 잴 수밖에 없는 게 금의 무게를 재는 것으로밖에는 단위를 표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무거운 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귀한 분,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재함으로. 그러니까 그게 언제요? 예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배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절대 경험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게,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 아주 우리 공식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다스림, 임재는 우리에게 덮는 거거든요. 그 덮어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주니까 조금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맛본 걸 가져가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임재가 너무도 강하다면, 그러니까 모세는 그 십계명 받을 때 너무 임재가 강하니까 보는 사람마다 눈이 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굴을 수건으로 덮은 거예요. 바울에겐 너무 임재가 강하니까 그가 여기 있는 옷을 이거를 그냥 덮어도 그냥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만지면은 고침받고, 눈먼 자도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도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대로 보여주신 거지,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만 임하여도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치유의 은사, 영광, 치유의 그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럴 때 치유의 영광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면은요, 이렇게 만지고 싶다고요, 타치하고 싶다고요, 기도하고 싶어요. 그를 이렇게 기도해주고 싶은, 중보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광이 임하면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영광이 임하면 기도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조금만 맛봐도. 왜냐면 그분의 너무 귀한 임재가 내게 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팀들이 토요일마다 강단을 놓고, 여러분 자석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왜 여기 앉은 자리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여러분들이 앉는 그 자리에 누군가 앉았을 때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맛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사가, 선생님이 그 영광을 맛보면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자기가 볼 때 이 말로 애가 믿을까? 그 말을 듣고 아이가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인 거예요. 선생님은 기술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한 주간 동안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때 그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목장 안에 그 작은데 그 영광이 임하니까 목원들의 마음이 오픈되고, 죄가 서로 나누어지고,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영광인 거예요. 세상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하죠? 술을 먹는 거예요. 술을 먹어요. 술을 먹어야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괜히 얘기했다, 또 가가지고 또 술을 먹어요. 남자들 보세요. 여러분, 술을 안 먹으면 얘기를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술을 먹이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성령의 술이 들어가니까 그 마음이 오픈되는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나고 자기의 마음을 얘기하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여러분,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봐보세요. 이사야 61장 1절. 여기 주어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그동안은 가난한 자, 자유하게 포로된 자, 이런 거에 단어를 많이 좀 초점을 맞췄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주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네, 여기 이제 그 다음은 여러분 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계속 알고 나눴잖아요.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어가 확실하죠. 주어 찾기를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절대 우리라는 나라는 존재가 오면은 영광이 임하. 그건 내 영광인 거예요. 그건 내 영광이에요. 그저 조금 잘 살고 조금 잘 먹고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은혜의 희년이 선포되는 거잖아요. 저렇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은혜의 해, 그렇죠. 이게 희년이 선포되는데, 이제 이어지는 3절에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낭망하고 끝났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화관을 주는 거예요. 곧 화관을, 영광의 화관을 줘서 그 죄, 새카맣게 탔는데 그 죄를 대신해서, 죄는 뭐냐면 죽었을 때, 다 끝났을 때 장례식에서 이거 뿌리는 게 죄란 말이에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광의 기쁨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또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 영광의 주어가 뭐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희년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모든 영광을 주는구나. 내가 영광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한계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열심히 일해요, 성취도 해요. 그러나 그때마다 빨리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게 안 되면 우리는 금방 번아웃이 돼요. 우리 영광은 오래가지 못해. 인간이 기껏 누려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통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정치가 바뀌고, 세상에 독재자들이 바뀌고, 권력이 바뀌고, 제독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주님의 교회가, 그 약한데도 주님의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세상의 소망이 로마 제국 앞에서 흔들리고 꺼질 것 같은데, 로마 제국은 무너졌는데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영광에, 그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데 그를 우리를 의의 나무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같이 부스러지기 쉬운 낙엽 같은 존재인데 우리를 의의 나무로 삼으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놀라운 변화는요, 단지 찬송의 옷을 입고 어떤 근심이 사라지고, 이건 감정의 변화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 바로 왕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왕이 바뀐 기쁨인 거예요. 희년은 뭐냐? 왕이 바뀐 결과예요. 내 안에 왕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오는 건 뭐냐 하면 왕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회복해서도 기뻐요. 자녀가 잘 돼서도 기뻐요. 그렇죠. 우리에게 기쁨이 많아요. 그러나 진짜 기쁨은 그건 다 기쁨의 그림자예요. 아멘. 그건 진짜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소중하지만 진짜 기쁨은 내 안에 왕이 바뀐 거예요.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 정말 능력 있는 찬양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좀 권면한다면, 묵상할 때마다 저는 이 찬양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너무 짧은 구절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다 같이 성취하리이다. 그 찬양의 가사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 된 내가 아니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이며. 이 찬양이 묵상할 때마다 너무 귀한 찬양이 뭐냐 하면, 그래야지만 이 묵상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기로 갈 수 있는 길을 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희년의 영광은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삶, 주님이 다스리는 삶,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이제 조금 결론을 한번 이렇게 요약에 대한 결론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이게 로드십이에요. 자, 내 인생의 배에는 로드, 주님이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잊으시면 안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주님께 물어봐야 된다. 이게 기도예요. 말씀으로 응답받아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번 주일날, 여러분이 이제 오늘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이 묵상되는 게 이번 주일날 말씀까지 그대로 가요. 그래서 야곱이 바뀌는 모습을 여러분은 보게 될 거예요. 야곱은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알게 되죠. 그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의 언어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요. 놀랍게도 그의 두 아내들 라헬과 레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거, 예고편. 라헬과 레아가 그 말을 듣고 인정해요. 어떻게 따라가요. 더 얘기하면 주일날 재미없을 것 같아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삶의 주권이 주님이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거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내 안에 안 산다고 해서 안 사는 이러면 안 돼요. 믿음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어야지 믿음이에요.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하나 이렇게 들으면서 그 말이 맞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문을 나가는데 이 문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을 나가면서 이 문이 무너진다. 예를 들면 어떤 문을, 다리를 건너가는데 그 다리가 건너갈, 무너질 확률이 10%다. 그러면 그 다리를 건너갈까요? 못 건너갈걸요? 10%면 엄청난 겁니다. 열에 한 명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 건너갈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 그걸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단 말과 순교한단 말이 같은 어원이에요.
순교한단 말이에요. 이게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 믿는다는 건,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믿음은 너무 사실은 정말 부족하고 부끄러운 믿음이죠. 우리가 성경에 나온 초대교회의 믿음은 믿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로마 제국 밑에서 믿으면 죽는 거야, 이거는 그냥. 근데 그들이 믿어요. 너희가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다 믿어 고백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서 순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우리는 믿음을 그냥 교회 나오고 내가 그냥 믿어요 주님, 이게 아니에요. 우리 집은 3대째 예수 믿어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내 안에 그래서 사신 것임을 믿어야 돼요. 이거를 믿지 못하면 계속 내 스스로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내 믿음이에요. 주님이 이미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이미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순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나갈 뿐인 거예요. 주님은 계세요. 주님은 계신 거예요. 내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고 정말 믿음의 선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관계가 바로 선다는 거예요. 이게 리셋이에요. 관계가 바로 선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요, 재배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기울기가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는 나오지만 그래도 세상도 재미있어.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교회와 세상을 이꼬로 놓고 세상에 갔다가 좀 재미없으면 교회 와서 좀 재미 보고, 교회에서 또 재미가 떨어지네, 또 세상으로 와서 재미 보고, 이꼬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웃은 사람은 아멘. 네, 이렇게 또 교회도 재미있거든. 근데 또 보니까 교회가 재미없을 때도 있어요. 세상에 가서 좀 맛보다가 그것도 재미없으면 다시 교회로.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바뀌는 거예요. 재배치.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하나님 쪽으로 이게 바뀌는 거죠. 꼭지가 바뀌는 거예요. 이걸 재배치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이번 오기 양육자의 때도 이 말을 썼는데,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 관계가 되면은 가지치기가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들어오기 때문에 옛날엔 끌려다녔어요. 아닌 걸 알면서도 끌려다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가면 죽어, 이렇게 가면 가정이 깨져, 그런데도 가요. 이렇게 가면 내가 폐에 구멍이 뚫려, 그런데도 펴요.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은 이게 분명히 뇌졸중 걸리는 걸 알면서도 퍼마셔요. 그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리셋이 된다는 건 뭐냐 하면 가지치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면 어느 날 하나님이 칼을 대세요. 그래, 이건 아니다. 기쁨으로 대세요. 기쁨으로. 막 울면서 담배를 막 아쉬워서 끊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너무 아까워, 주여, 아버지. 그래서 막 힘들게 끊는 게 아니에요. 막 술잔을 바들바들 떨면서, 아버지, 이 좋은 걸 어떻게 이걸 안 먹고, 아버지. 그렇지만 내가 교사라니까, 아이고 주여, 이러면서.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걸 눕는데 기뻐. 여러분, 이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멘. 네, 이걸 안 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과감해지고 용기가 나고,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에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가지치기가 된. 그래서 놀랍게 가지치기는요, 가지치기가 돼야지만이 열매가 많이 맺혀요. 가지치기 없어도 구원받아요. 여러분, 술 먹는다고 구원 못 받아요? 어디 그런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드세요. 담배 안 핀다고, 담배 핀다고 구원 못 받으세요? 피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주일날 그거 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인사할 때 이게 막 떨어지기도 해요. 다 알지 뭐. 왜냐면 목사는 속아주는 거니까. 장로님들 다 속아주는 거예요. 우리 다 그걸 하잖아요. 그래도 구원 받아요. 그런데 그러면 열매가 안 맺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무가 나왔는데 열매가 없어. 그러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꽃은 폈는데 열매가 없다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선교예요. 그게 선교예요. 이 순서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말씀 묵상, 제자 훈련, 목장 공동체, 말씀 선교. 꽃을 피면서 열매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도 잘 알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암송하겠지만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를 친다면 먼저를 동그라미 치겠죠. 그렇죠? First.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이 모든 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먼저 문제 앞에 기도하라. 말씀으로 응답받으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님이 더하신대.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참 놀랍죠.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런 것이 리셋, 관계가 재정렬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뭘까요? 희년이 오면 특징 중에 하나가 삶의 태도와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미션이라고 해요. 삶의 태도와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니까 그걸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요. 여유가 생기고 깊어지고 기쁨이 오고, 그렇죠? 낭망하지 않고, 옛날엔 금방 실망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분이 나고, 그게 완전히 이거는 마귀의 세상이 주는 거거든요. 내 맘대로 가고. 그런데 이게 재배치가 이루어지니까 가치관, 밸류 시스템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니까 우리의 소유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존 중심에서 존재 중심으로 가치, 의미를 주는 거예요. 예배자가 선교자로 가는 거예요. 저는 예배자라는 단어를 이렇게 묵상하고 쓰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자자를 쓴다는 건 뭐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임하는 걸 자자를 쓰죠. 예배자. 그렇죠. 그렇죠. 또 뭐가 있죠? 무슨 기도자, 설립자. 자자라는 건 이제 그러니까 자자라는 건 좀 보편적인 단어잖아요. 근데 사자라고 하는 건 좀 어떤 특정하게 집사님, 권사, 이렇게 사자, 목사, 이런 사자는 일사자를 쓰든 스승사자를 쓰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예배자인데, 예배자에서부터 우리 모두가 예배자잖아요. 선교사가 아니더라고요. 선교자가 되어야 되겠더란 말이죠. 선교사는 우리 생각엔 선교사님만 하는 걸 선교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예배자라면 당연히 우리는 선교자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바뀌는 거야. 개념이. 선교는 선교사님만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기업하시는 분, 여러분이 사실은 선교자인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밸류 시스템, 삶의 태도들, 목적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걸 미션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미션은 사명이라는 단어로도 쓰이잖아요. 내 삶의 사명, 남아있는 인생을, 걸어갈 인생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이런 마음의 비전들이 보이는 거죠. 옛날엔 그냥 살아내야지 할 수 없지. 그게 아니라 내가 걸어갈 인생,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게 마태복음 20장에 있어요. 자, 이제 마태복음 이제 18장부터 너무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칼럼에도 여러분 이제 이걸 좀 인용해서 썼어요. 이게 왜 주님의 나라인지를 한번 우리가 보면서, 이런 나라가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임했다면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예수님 때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부자들만 구원받았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겠지만 심지어 병든 사람도 구원 못 받았다고 했어요. 왜냐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았어요. 여자들 구원 못 받았죠. 아이들 구원 못 받았죠. 이방인들 구원 못 받았죠. 직업별로 사람들이 천대한다고 생각했던 직업은 또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목자도 구원 못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게 아니다, 이거를 깬 게 마태복음 20장에 바로 포도원 품삯비유예요.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비유를 잠깐 한번 묵상을 하면서 오늘 말머리를 해볼게요. 자, 마태복음 20장 1절에요. 자, 한번 같이 PPT로 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천국하고 동일어가 뭐냐 하면 집주인이에요. 그렇죠. 이게 로드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주인이란 말이에요.
집 주인이 하는 게, 그 뜻대로 하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분이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천국은 집주인이래요. 천국은 품꾼이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의 영광을 맛보아서 그 영광에 대한 섬김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영광의 주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품꾼이 아니라 품꾼을 오히려 어디로 나간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포도원이 뭐가 아쉬워서. 품꾼은 와서 보니까 일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놀고 먹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일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걸 이렇게 무익한 종이라고 하잖아요. 밸류 가치가 제로예요. 이런 사람인데 주인이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주인이 나가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포도원에 들여오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신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포도원의 주인, 집주인인데 이래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가 포도원에 들어올 수 없단 말이에요. 자원에서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선택된 자만이 들어오는 게 포도원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이제 주보에다가도 여러분, 우리 교회 누구의 인도함은 받지 않고 우연히 온 분은 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누구가 인도자죠? 성령님이 인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분이 데리고 왔을 땐 그분하고 이제 연결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인도자의 이름을 쓰지만, 사실 그 인도자도 간접적인 인도자인 거예요. 직접적인 인도자는 성령님이, 주인이 우리를 포도원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에 그 주인이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품꾼들, 무익한 종들하고 약속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안 줘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주기로, 상급을 주기로까지 약속하지 하신 거예요. 그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주님이 뜻을 정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자, 3절 보세요. 3시에 나가면, 이른 아침엔 보통 이제 6시, 7시에 해가 뜨자마자 이른 아침에 나갔어요.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3시는 9시예요. 오전 9시에 나가니까 역시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시에도 나갔더니 이른 아침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 데려온 거예요. 9시에 나가서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 상당이란 단어는 뭐냐 하면, 공의롭다고 하면 디카이오스란 단어예요. 디카이오스는 의롭다, 이 뜻이거든요. 적당하게란 말이 아니에요. 이 상당한 거 뭐냐면, 나의 뜻대로 주겠다, 내 공의로움으로 주겠다, 내가 절대 차별하지 않게 주겠다. 디카이오스란 말이 의롭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이제 헬라어 단어가 이 상당하게 준다, 이 말이죠. 많이 준단 말이 아니라 주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제6시는 몇 시죠? 12시예요. 3시간 후에 정오에 나간 거예요. 또 오후 3시에도 나간 거예요. 또 가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와 같이 한 거예요. 근데 제11시 몇 시죠? 오후 5시인 거예요. 5시면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6시에 문을 닫은 거예요. 이 사람은 1시간밖에 포도원에서 일을 안 했어요. 근데 11시에도 나가서 보니까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르되 너희가 어찌도록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인 거예요. 우리는 쓸만하니까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어떠한 사람도 쓸만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무익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르되 뭐예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주님이 놀랍게 그들도 들어가게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죠? 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라. 나중 온 자, 11시에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상을 주라 했어요. 그러니까 제11시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른 아침에는 9시, 그리고 11시에 온 사람들, 12시에 온 사람들 표정을 읽을 수 있나요? 야, 엄청나게 주겠구나. 11시에 온 사람이, 5시에 온 사람이 1데나리온이야? 그러면 나는 최소한 몇 데나리온을 받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표정이 바뀌었어요. 표정이 어떻게 바뀌었죠?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망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냐? 그 다음에요, 나중 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이게 바리새인들의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사두개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창기들이, 저 여자들이, 어떻게 병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와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는 성전을 지었는데, 우리는 와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우리는 와가지고 이렇게 버텼는데,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여러분 배경이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렇게 갖게 하니까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에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뭐라고요? 내 뜻이니라. 이게 뭐냐면 이것이 내 나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이 말씀이 불편하게 들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페어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아니 수고도 안 한 저 사람이 나랑 똑같이 대우를 받아요? 우리의 마음에는 다 이 마음이 있어요. 이걸 우리의 공로라고 해요. 우리의 공로, 이거를 바울은 자기 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 이걸 십자가의 원수라고까지 했어요. 그 공로 때문에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 십자가 때문에.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내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가장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라고 했냐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미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다 마음이 넓어졌어요. 사실은 누구든지 우리에게 50년 전에 왔든 아니면 한 달 전에 왔든 이번 주에도 우리가 새가족 환영회를 해요.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는. 벌써 여러분 기분 나쁜 표정을 지금, 어떻게 그 사람하고 똑같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이게 받아줘야 돼요. 이게 받아줘야 돼요.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그 저스티스,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나에게 토를 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같이 무익한 자를 쓰신 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하지 마라. 넌 나를 악하게 보느냐?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심지어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된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개인을 생각하지 말고 조선 땅을 생각해 봐도 그래요. 조선 땅은 기껏 12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온 나라예요. 여러분, 유럽이나 영국이나 미국에 비하면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드러내면 안 돼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무슨 할 얘기가 있어요? 정말 마지막에 그냥 부르심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요, 가장 유럽 사람들이 읽는 말씀이 우리나라를 견주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 꼬리아를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됐냐? 바로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됐고, 나중된 꼬리아가 먼저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은 세계의 판도가 바뀌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가 쓰임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 우리도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내 의, 내 공로, 이것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다 무너지게 하는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인 장로님들인 여러분 제일 조심해야 되고, 권사님들인 여러분, 오래 믿은 여러분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늘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깨어 있고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먼저 됐다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동안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 실망할 이유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가로챈 사람들에 대한 아픔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거를 모든 모델로 보여줘요. 잘 나가다가 무너진 사람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면서 경계를 삼으라고 말씀해요. 자, 창세기 11장 4절 볼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거잖아요. 모든 게 다 여기서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집에는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바벨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의 모든 것이 뭐냐? 우리 이름인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에 쓰임 받다가 정말 멋있게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거를 늘 인식해야 돼요.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상 받는다, 그 마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충성된 종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보세요. 사울이 왜 무너졌는지 한번 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네, 사울 왕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마귀가 자꾸 꼬드기는 거죠. 네가 승리하지 않았냐? 네가 왕 아니냐? 결국은 이 마음이 오니까 다윗하고도 천천히고 만만이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기 딱 붙잡히니까 평생을 질투심과, 거기 붙잡혀가지고 사위 죽이려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기야 왕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게 생명을 연장받았던 히스기야 왕도 마지막에 보니까 역대하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하였음에, 이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걸 잘 누리면 되죠.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안 돼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결국 어떻게 했죠? 그가 제사장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니까 손에 문둥병이 올라와서 너무 마지막 비참하게 결국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말씀들은 경계가 되고요, 이 말씀은 경계가 되기 때문에 이겨내면은 오히려 우리는 타산지석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러나 마귀는 뭐죠? 그 영광을 가로채하게 하고, 그 영광을 무너뜨리게 하고, 그 영광이 더 활활 타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너무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됐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도 주어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닌 것을 경계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무너뜨리게 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때마다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또다시 숙이고 잠수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잠시 한번, 우리 지난 첫 주, 둘째 주도 기도했지만 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이 시간에 좀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영락 없어요. 우리는 육신의 일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계시지만 제가 주님을 다시 인정하고 고백하고 초청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당신이 우리 집의 제사장이에요. 당신이 우리 집의 한나예요. 얘들아 너희가 우리 집의 보물이란다. 하나님 주신 이런 걸 뭐냐면 고백하고 인정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렇지만 이 시간 또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너무 좋아하세요. 성령님 이 시간 제 안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잔잔히 구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두 손을요 높이 안 들어도 요 앞으로 잠깐만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두 손을 가슴 앞으로 잠깐 올리셔서,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 제가 많이 분잡했습니다. 제가 많이 쫓기기도 했습니다. 제 마음에 제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속이 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우리 다 있어요. 그거를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면은 이건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제 안에 오셔서 제 안에 주님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제 어두웠던 마음, 약했던 마음, 이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약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빛으로 비춰보세요. 그게 드러날 것입니다. 정체가 드러나기도 하고 그 어둠이 녹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어떤 것도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제 마음을 밝혀주옵소서. 주님, 제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실 것입니다. 주님, 그 영혼을 만져주세요. 오 주님, 아픈 영혼이 있습니까? 낭망한 영혼이 있습니까? 오 주님, 오 주님, 안식이 없는 영혼이 있습니까? 평안이 없는 마음이 있습니까? 보채미 심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오셔서 좌정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려 달라고 고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게 되면은 우리의 고백 속에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연약한 종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에 감사하고 그 부르신 것 하나만으로도 감격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한 종입니다. 주님,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할렐루야.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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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아노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너를 궁히 여기노라. 주님, 나는 주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주님의 딸입니다.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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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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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시간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혹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 않는가, 내가 그분의 영광을 받고 있지 않는가, 내가 목이 마르고 보채며 있지 않는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쪽으로 기울게 하세요. 이때 선포와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우리가 그때 경계하고 그때 기업,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마귀는 어떻게든지 빼앗습니다. 이 시간 내가 경계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연약한 곳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기셨다면 이겼다라도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을, 내 연약함을 무너뜨려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것을 부추깁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고 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대적 기도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그 부분을 주 앞에 올려놓고, 주님, 이 영역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 영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세요. 지켜주세요. 아버지 만져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